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와 교육총괄을 맡고 있는 심상희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로 하박국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요.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이 성경 구절로 찬양을 만들어 불렀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율동도 하면서 굉장히 신나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하박국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노스라는 말은요,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기오노스를 아주 빠른 리듬으로 열정적인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의 한 장르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노래는 아까 전에 제가 불렀던 것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부르는 경쾌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경쾌하고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박국 3장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즐거운 노래가 맞아? 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즐거운 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의 이야기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찬양을 처음에 불렀을 때는 그냥 그 리듬에 맞춰서 경쾌하고 신나게 불렀는데요. 어느덧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적으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그저 즐겁게만 부를 수는 없더라고요.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리는 현실,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상황, 감람나무 열매는 그저 그쳐버렸고 외양간 송아지가 다 사라져버린 모습들.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을 겪는다면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제부턴가 이 노래를 즐겁게만 부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부르기가 힘든 찬양인데요. 어제까지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박국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것을 들었을 거예요. 하박국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저 상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 찬양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절대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부패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죽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손효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 하박국아,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인간인지라 두렵고 떨리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두 챙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은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내가 비록 겪게 될지라도, 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이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던 거죠. 현재의 힘든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낙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그 기쁨을 잃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기뻐하는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쁨의 고백을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힘든 현실이 아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세상도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